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아마도 제목을 들으시고 1955년에 만들어진 고전 영화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영화는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울어져 가는 교회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물입니다. 이 쿼바디스, 그러니까 2014년에 개봉한 이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름만 대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등장하는데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멋진 현수막과 함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문구도 그 교회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심지어는 같은 성도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함께 비춰줬습니다. 그 교회뿐만 아니라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몇 개의 다른 대형 교회도 그렇게 소재로 등장했는데 상황이 별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기독교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징들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굉장히 이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떠올리다 보니까 역시 오래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던 동영상이 하나 기억이 났습니다. 카터 컬런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9.11 테러가 일어난 그 주에 Run for Your Life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번역해보면 죽어라고 달려라, 살기 위해 달아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이분이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조금 길지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한 번도 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내 말을 경청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건 일요일 야유회가 아닙니다. 그저 즐겁기 위해서 받은 초청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혼을 얻고자 싸우는 목숨을 건 투쟁입니다. 그들로부터 나오십시오. 목숨을 걸고 도망치십시오.
여러분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의 충돌이나 예수를 바라보는 견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나는 내가 들은 뉴욕 경찰관들의 얘기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빌딩을 피해 사람들이 도망쳐 갈 때 경찰관들과 소방수들은 빌딩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피하십시오라고 소리치며 자신들이 처한 위험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이 땅에 떨어진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갈등을 피하기보다는 그 갈등을 향해서 달려가 피신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자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주머니를 터는 그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여 도망치십시오. 나오십시오. 불결한 것을 만지지 마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성경이 없는 교회로부터, 십자가의 고통이 없는 신학으로부터, 비통함이 없는 신학으로부터, 죄의 회개함이 없는 곳으로부터, 예수의 보혈을 말하지 않는 곳으로부터 피하십시오. 부정한 것입니다. 도망치십시오. 죄악 속에 남아있는 것이 편한 교회로부터, 죄 속에 살면서 그 죄에 대한 가책도 없이 성전에 들어온다면 당신은 사탄과 한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정치에나 관심이 있는 설교대에서 도망치십시오. 설교대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그들로부터 피하십시오. 인종차별과 나라 사이의 분열을 조정하는 그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꺼버리십시오. 피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도망치십시오. 은사주의와 끝없는 헛된 예언이나 하는 것들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목숨을 걸고 도망치십시오. 설교대에서 농담이나 하고 잡담이나 하는 목사들로부터 혼신의 힘을 다해 도망치십시오. Run, run, run.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팎으로 위기라는 말을 너무 듣다가 보니까 이제 무덤덤해지기까지 한 것 같은데, 정말로 오늘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여전히 맞고 있다면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몸의 병도 고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진단이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유와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 자신이 이제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아 알고 자신이 공부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알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영어로 보면 리빌이라는 단어인데 비밀 등을 드러내 보이다. 보이지 않던 것을 드러내 보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제대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베드로는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해한 채 온전히 깨닫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30절의 말씀과 같이 지금 아직 십자가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여전히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정치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이 되셔서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을 압도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런 분이시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이미 보고 싶은 것이 있고 듣고 싶은 것이 있고 또 믿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버림받되어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그렇게 이제 드러내놓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여기에서 항변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거칠게 잡아서 몰아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다워야 할 것 아니냐고. 지금 우리가 당신 이렇게 따라다니고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내가 방금 고백하지 않았냐고. 못 들었냐고. 그리스도다워야 될 것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뭐 그 정도밖에는 안 되면 어떡하냐고 막 몰아세운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곧바로 사탄이 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제자에게 이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이고 조금 심하다. 뭐 우리끼리도 뭐 이런 말을 잘 안 쓰는 거잖아요. 그죠? 뭐 우리끼리도 만나서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뭐 잘못했다고 해서 사탄은 물러가라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것은 아이고 조금 심한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거기에서 사탄에게 시험당하신 그 일을 한번 떠올려 보고 기억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맥락에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것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40일 금식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고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한번 어디 보여봐라. 아들답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뭐 구질구질하게 뭐 십자가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멋있게 영광스럽게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해보고 놀래켜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항변했던 내용이랑 지금 사탄이 시험한 내용이랑 똑같지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교인들과 교회가 안타깝게도 점점 이렇게 막 기울어져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다름없는 신앙 고백을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교회가 십자가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 다음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교회만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윗 왕과도 같은 그런 메시아가 되셔서 나의 지금의 삶의 형편을 더 낫게 해줄 것이다. 예수님만 믿으면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질 것이다.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램프의 진이나 아니면 로또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내가 이번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당첨이 안 됐지만 불쑥불쑥 그런 사람 나오잖아요. 막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내 사업이 이렇게나 잘 됐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내가 이번 주는 당첨이 안 됐지만 언젠가는 나도 저기에 당첨이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이 지금 이 시대는 교회로 들어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하고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 그저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내 앞에 놓인 삶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그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고난을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내 앞에 놓인 삶의 문제들을 어느 순간 장대 높이 뛰게 하듯이 훌쩍 그렇게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어쨌든지 뭐 잘 모르겠고 그거는 뭐 목사님들이나 알면 되는 것이고 그건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다른 사람이 알면 그걸로 충분하고 지금 내 삶에 별로 문제가 없고 내 삶이 만족스러우면 그걸로 여러분 진리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진 그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나의 삶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으로만 그렇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 땅에서 누리기만 하다가 아픔도 눈물도 없는 천국 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 어디에? 그런 사모함 어디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따라다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과 그 많은 군중들의 기대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름답다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내신 그 삶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이니까 저렇게 하지,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런 삶을 보면서 아름답구나, 영광스럽구나, 저렇게 사는 삶이 정말로 잘 사는 삶이구나, 너무 사모함이 있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다른 사람들은 한 번밖에 없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천국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더라도 거기에 나를 위해 모든 것이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걸 신앙이라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저속함에서 그 미국의 목사님 제가 읽어드렸던 그 설교의 내용처럼 그 저속함에서 얼른 일어나서 피해야 하고 달아나야 합니다. 그런 걸 복음이라고 기독교라고 여기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얼른 달아나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오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는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이 시대 기독교가 위기를 맞고 있는 첫 번째 이유와 원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오해에 있다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과 삶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요즘 이렇게 결혼할 때 보면 청혼을 하잖아요. 그죠? 청혼을 하면 상대를 향한 다짐과 고백과 더불어서 내 삶으로 상대를 초청하고 나 또한 상대의 삶으로 들어가서 둘이서 하나가 되죠. 그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과 삶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우리가 초청받은 이 삶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삶이 어떻습니까? 본문 34절에서 35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4절, 35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신약 성경의 유명한 주석가 바클레이라는 분은요 이 구절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방금 읽었던 우리 이 구절 34절 35절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어요. 마가복음의 이 부분은 기독교 신앙의 진수 또는 중심을 취급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한 절씩 검토해야 한다. 매일 이 구절 중 단지 한 절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그것에 의하여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면 이 구절은 우리의 생활을 10분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방금 읽었던 34절과 35절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보통 예전에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익숙하기로는 십자가를 진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저 말 안 듣는 자식, 저놈이 내 평생의 십자가고, 그죠? 어,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막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그 가족들, 영혼들, 내 십자가고, 뭐 그렇게 여겼어요, 그죠? 그걸 내 십자가로 여겼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시 바클레이 그 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는 항상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라고 말해야 한다. 자신의 안락과 위안을 구하는 본능적 사랑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며 자기 추구와 의지에 입각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금지된 일에 접촉하고 음미하며 움직이려는 충동과 욕망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 어리석은 그 죄지은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그죠? 하나님이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처럼 우리도 이렇게 등 뒤에 이렇게 탁 숨겨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혹 이렇게 한 번씩 꺼내보면서 그래, 니 뺄 게 없다. 내가 한번 이렇게 해줘야만 좀 시원하고 또 그렇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니요라고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요 말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먼저 이와 같이 사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집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신 예수님,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빛되심이 세상 속에서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참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옳은 것을 보면 좋아하고 빛을 보면 너무 밝아서 환해서 드디어 밝게 보게 되었구나, 드디어 옳은 것을 보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 빛을 따라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나오고 그 빛 아래에서 뭔가를 배우고 이전의 것들 내려놓고 그 빛을 따라 막 갈 것 같은데 여러분 안 그렇죠?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어서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의 경상도 거의 남자의 표본 같은 사람이.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 우리 교회 교역자로 예를 든다면 우리 김태균 전도사님 있잖아요. 김태균 전도사님 굉장히 스윗합니다. 말하는 거나 뭐 이런 행동들이 하나하나 저와 달라요. 말하자면 김태균 전도사님은 빛을 할 수 있겠고 저는 어두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둠인 제가 빛이신 그 빛으로 막 이렇게 남편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김태균 전도사님 보여주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구나. 나는 못하고 있었네. 저렇게 하는구나. 배워야 되죠. 그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우리 집 사람 가면은 가까이 가지 마.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요,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빛 대신 그 주님께서 세상 속에서 환영받지 못했죠. 세상이 그저 그 빛을 피하고 고개만 돌린 게 아니라 나중에는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 하시는 겁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따라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에만 이제부터 머물러 있거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아시지, 그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내 삶 모두를 들여서 예배자로 서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일하고 쉬는 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예배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당할 때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운동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막 이렇게 S라인을 위해서 살을 빼고 막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S라인 될 수 없습니다. 뭐 O 사이즈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런 거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운동을 한다면 그것 또한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까? 우리의 몸의 주인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주님의 것을 내가 열심히 돌아보고 또 열심히 감당하고 또 이렇게 관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해도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운동도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의 하루 또는 오늘 수요 예배처럼 정해진 예배 시간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기본적인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말씀을 읽고 큐티를 열심히 한 것으로도 만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예배가 돼요. 예수님처럼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그 표적 뒤에 예수님 뭐 하십니까? 제자들 먼저 돌려보내고 뭐 하셨습니까? 홀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왜 기도하십니까? 그만큼 아버지를 사모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분명히 여전히 위기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멋진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또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오기는 했지만 회복을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거나 더 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어도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부족해요.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의 삶을 좀 다시 한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부족하지만 일상이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을 쓸 때에 어쩌면 우리는 이 위기를 어느샌가 넘어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라는 그 찬송의 가사가 그저 노래로만 우리의 귓가와 마음을 스쳐 지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제일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서 영광스럽습니다. 나도 저와 같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되 말씀을 통해서 바르고 풍성하고 깊이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예수님께 충성함으로 알면 알수록 더욱더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풍성하게 전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 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